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없이 일평생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3월 애국의 달에 나라적인 고난도 있고 가정적인 고난도 있고 개인의 고난도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오히려 전화 위복의 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꼭 교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에 의한 연으로 환산을 하면 GNI라고 하죠. 근데 GNI가 얼마냐면 26,205원입니다. 26,205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환산을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다 보면은요, 근데 약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물론 고령의 65세 이상 이제 은퇴하시면서 수입이나 소득원이 없으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데 65세 이하로서 연봉이 2,800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 GNI를 더 낮추는 일에 입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열심히 더 많이 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GNI로서는 세계에서 30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OECD 150여 개 국가 중에서요, 행복지수를 따지면은 세계의 경제 대국에서는 10위권 안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를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OECD 150여 개 국가 중에서 88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행복지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건축업을 하시는 한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 사장님의 이 부친께서 이제 선친이 되시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줄 때만 해도 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물,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걱정 없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갑을 지내신 그 건축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옛날에 좀 우리가 없이 살던 우리나라의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지는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또 포함되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하여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말씀으로 귀하게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은 괴롭고 어렵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한 단어가 고난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살이에서 닥치게 된, 아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거리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이요, 똑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똑같은 장소에 있는 두 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불행한 장소를 굳이 따지자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사람을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한 시인이. 근데 이 시인에게 있어서 연구의 대상 중에 한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는 두 사람을 연구하는데, 한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흙을 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그 감옥 안에,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똑같은 감옥 안에 고난 속에 있지만 창살을 통해서 땅을 보면서 무기징역수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이제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생을 저 땅에 묻히면서 죽게 되겠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밑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창살을 통해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희망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다시금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전 것 청산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에 대해서 소원을 말했다고 하는 이 시인의 이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잘 견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오른편과 그리고 왼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왼편의 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죠. 반면에 오른편의 강도는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왼편의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오른편 강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정말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불행, 많고 적고 환경, 상황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또 내 기분 여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흔들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꼭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의 모습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근데 이것보다 더 아주 중범죄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보다는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이 불행, 행복, 좋은 일의 기준이 보편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 있어서 행복지수, 우리에 있어서 축복지수는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감사가 기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이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이 사형수 강도는요, 인생은 비록 고난의 인생으로 끝마쳤지만 그의 영혼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이르는 영광을 맛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못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힘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는 것을 제가 읽고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우리 집에, 그리고 내가 속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조금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전 세계 열방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런 기도의 제목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속에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불행한 고난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큰 교훈이 되고, 삶의 고난의 궁지에 몰렸을 때 오늘 말씀이 탁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서 고난 속에 복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인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고난은 우리를 더 점점 나쁘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고난이 우리를 더 복되게, 더 좋게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본다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히든 트레저, 보석, 마지막 보석이 보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물이 들은 컵, 그리고 당근, 또 계란을 가지고 딱 강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탁 올려놓고 난 다음에 설교를 딱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도 한때는 예화거리가 될 만한 소재를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설교를 몇 차례 시도를 해보았는데, 역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저 강대상에 있는 계란, 당근, 저 물컵, 저 무엇이다 쓰려고 저걸 갖다가 올려놨나 궁금해가지고 아이 투 아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야 되는데 계란과 당근과 눈하고 이제 물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 예화를 먼저 앞쪽으로 끄집어서 이 계란을 가지고, 당근을 가지고, 그리고 물컵을 가지고 예화를 듭니다. 근데 그 예화에 이제 원래 그 예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같은 교회에 결혼을 안 한 젊은 처녀인 청년이 이 목사님 어머님에게 찾아와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에서 시집 가기 위해 돈 벌어야 되는 것도 힘들고, 온통 주변에 왜 이렇게 이 고난의 지뢰밭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어머님이 부엌에 가서 계란을 가져오고 당근을 가져오고 물컵을 가져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다, 아픔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란이 들어가지면 삶은 계란이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유익의 음식이 될 수 있다.
당근도 너무 빳빳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근 그 자체의 이 영양가보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쳤을 때 부드러워서 음식을 할 수가 있고 칼질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또 커피 좋아하냐고 이 처녀에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맹물이나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다 커피 타가지고 주면은 그것도 좋아하겠냐고. 그건 별로 맛이 없지 않냐고. 끓는 물에 커피가 잘 믹서가 돼야 맛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때로는 펄펄 끓는 부정적인 상황의 삶,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이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고난의 돌파구를 딛고 일어나서 축복의 그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방향이 설정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릇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왜 있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이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참된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움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과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과 자녀의 귀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각종 깨달음을 통하여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8년여 전에 저희 아버님이 8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자녀이지만 염하고 마지막 마무리 장례를 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에서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예배가 장례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버지다 보니까요. 자식으로서 왜 그렇게 아버님이 생존에 계실 생전에 그렇게 원하셨던 그런데 제가 못해드린 것들만 그렇게 머릿속에 가득 차 기억이 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목회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서 단독 목회 15년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나고 나서 경험되어져서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교훈들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부친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끔 가다가 버거운 일이라든가 쉽게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저는 SOS를 하나님께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 SOS를 칩니다. 아버지, 제가 생전에 계실 때는 이런 일들을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텐데 좀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시간, 시행착오 없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끌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나면은요,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그렇게 원하셨던 일들,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당부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이루어드렸을 때 이루어드린 것으로 끝나지만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서 아픔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편 기자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종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이 시편 기자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줄로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앞으로도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꼭 깨닫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고 닥쳐오고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힘을 발휘하면서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 축복된 삶은요, 고난은 힘을 더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순풍은 순조롭지만 역풍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10여 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한때는 살았는데요, 지금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옛날에는 하드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냥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그냥 조금 500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그냥 조금 한 100개 정도 하루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윗몸 일으키기 500개, 팔굽혀펴기 100개를요, 저는 10분이 안 걸려서 다 끝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팔굽혀펴기 100개를 한 번도 안 쉬고 할 수 있고 윗몸 일으키기 500개를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할 때 100개 했었을까요? 처음에 팔굽혀펴기 할 때 500개 윗몸 일으키기 한 번에 안 끝나고 쉬지 않고 다 했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기억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은 어렵지만 이겨내는 힘이 더하여지게 되면 힘이 나게 되고 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몸짱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연습에 의한 힘이 더하여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이렇게 처음은 어렵지만 그러나 숙달 되면 그 힘을 통하여서 남 이상의 일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배 항로를 저어가는 이 선장들의 말에 의하면요, 순풍은 역풍보다 3분의 1 정도 힘이 덜 든답니다. 기름도 덜 먹는답니다. 오일도요. 그런데 역풍이 불면 순풍보다 3분의 1이 더 힘들답니다. 그리고 오일, 기름도 더 많이 먹는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역시 사람에게도 이것이 어려운 지역을 통과하거나 했을 때 이 선장들에게는 기술이 남 이상의 습득력에 의해서 어려운 지역을 항로했던 그러한 이력에 의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인 월급이 올라간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신 가운데 힘든 일을 많이 했어도, 지난주에요, 나이 드신 분이 높은 계단을
나이 드셨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계단을 통과해서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포장마차가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오뎅, 떡볶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늦음막하게 한 80 정도 이렇게 되신 그 여성분이었는데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게 배터리로 불을 켜서 밤에 환하게 해서 오뎅, 떡볶이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쩔쩔매고 낑낑대길래 제가 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손으로 배터리 2개를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게 충전용 배터리여가지고 일반 차량용 배터리보다는 좀 무겁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배터리 하나당 한 30k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계단을 툭툭툭툭 올라가서 앞에다가 딱 놔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약부리게 생긴 것 같았는가 봐요. 아주 몸이 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어우 사장님이 힘 세시네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그럼 내가 한때는 120kg, 130kg 번쩍번쩍 돌러 올리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훈련, 연습, 고난, 고통 당해 보았기 때문에 역풍의 시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성경에서 골라 찾으라면 다윗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위로 정말로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싸움도 잘하고 지혜도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제일로 유명한 왕 하면 다윗 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좀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기왕이면 다홍치마 급에 들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 잘하는 오송광님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윗은요 위로 7의 형들한테 고난의 시간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또한 17살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척 장수 골리앗과 살떨리는 전쟁 싸움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네. 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고난의 힘든 시기 즉 인생의 역풍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하여 그는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 많이 경험했지만 지나고 났더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참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정말 떼약볕 가운데에서 그늘을 허락해 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서 더 큰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면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교훈으로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힘을 더하게도 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믿음의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혹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같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고난은 더 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속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요, 간절함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도드리게 될 때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드리다 보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때문에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를 간절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솔깃할 수 있는 시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4명의 자녀를 둔 미혼모, 이제 남편이 없어요. 4명의 자녀를 뒀는데 4명 중에 2명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지체 부자유자, 정신 이상자, 박약자. 이러다 보니까 이 4명의 자녀를 뒷바라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붙어서 보호해야 될 4명의 자녀인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벌어다 줄 남편이 없고. 근데 그 가운데 최근에 또 이게 직장에 와서도 집에 가스불, 그 다음에 이 지체 부자유자 자녀, 뭐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직장에서는 그 사례, 그 벌이에 준하는 만큼 일을 해야 또 그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이제 사표가 수리돼가지고 실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참 막막합니다. 이 여인이 26살짜리 흑인 여성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일확천금, 로터리 하면 로또 복권이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파워볼이라고 합니다. 힘있는 공,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이 있는데, 지난 2월 18일에 이 파워볼 복권 1등에 이 홈스라는 여인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복권 이야기하는 것들이 동그라지시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억 2,700만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억 2,700만 달러, 한화로 약 1,400억 원.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폭스 뉴스사 등이 이 뉴스를 전하는 것. 저는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1,400억 원은요,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월 1,0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매월 1,000만 원으로 나누어서 받으면 1,166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한번 빠져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에서 빠져나와 헤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보통 고난은요, 죽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자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수렁에서 이 여인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미혼모인 그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를 포함하여 자녀 4명의 어머니로서 이 홈스라는 여인인데, 마리 홈스라는 여인은요, 월마트, 맥도날드
맥도날드 등에서 일용직의 직장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자그마한 급료를 받아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도 저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홈스는요, 복권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뉴스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써 있어요. 남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는 11조를 못 드리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순간순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떳떳하게 11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멘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살 계획이며 나중에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금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제 홈스에게 남은 유일한 고민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또 이 글을 썼는데 잘 들어보세요. 1억 2,700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1억 8,800만 달러를 이자 포함해서요 3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을지 이 고민만 남아있는 여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와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먼저 드린다는 말을 하는 그녀의 신앙은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의 여인이 아닐까. 26살짜리.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의 이 암흑과 같은 터널에서 헤어나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좀 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한 58억 인구 중에서 이 마리 홈스라는 파워볼 1등 복권이 당첨되면서 이렇게 금전의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드렸더니 엄청난 금액을 통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서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와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 아내, 여러분들의 이제 담임 사모님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남편의 직장 생활과 하는 일이 신통치 않아가지고요, 그냥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있는 산토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을 가서도 뭐 그렇게 하루 저녁에 일확천금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전에 미국을 제가 저희 식구들과 방문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서는 미국에서도 별 볼 일 없이 남편은 그냥 교회 버스, 시간, 예배 드릴 때, 미국이 주일 저녁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흔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끽해봐야 주일 낮 예배, 그때 차량은 그 급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버스를 간단하게 운전하고, 또 교회 사찰 일을 조금씩 봐주고, 그 부인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온갖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자녀를 잘 돌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아내의 친구는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에 가서
간절하게 주님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스포츠 용품점 사장님이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줄기라면 이렇게 끼고 뭐 이런 것들을 소일거리를 맡겨주면서 성실하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그러면 스포츠 용품점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까지 아주 부흥하는 그런 스포츠 용품점의 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정식으로 교회 사무원으로 취직되어져 가지고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면서, 또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녀가 대학금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내가 닥쳐서 내 일이고, 고난 가운데 복된 삶을 선택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남일인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일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당한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드려서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 때 내 복도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도구로 삼아 기도드려서 응답받아 축복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불평불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살 길이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전자의 고난 가운데 기도드려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좌절하면서 슬퍼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맨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는 끌탕의 삶을 살다가 인생 마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천금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며 열심히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꼭 펼쳐드릴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의 오성광역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용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애국의 달 둘째 주일에 고난 속에도 축복이 있음에 대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 앞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전화 위복의 삶을 살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고난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파송받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희 1호 선교주 인도 땅 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외주 3호 선교주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